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밥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밥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광고 두 가지를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오실 때 보면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3주 동안 21일 동안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말씀과 연계시켜서 교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교재가 나왔습니다. 기아대책에서 나왔는데요. 3주 동안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21일 동안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새벽기도 후에 하시고 그리고 이 묵상집을 함께 아침이나 저녁에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재직 특별 집회로 이제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재직이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 1,200명이 넘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은 목사님과 또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 참석 못하면 재직은 다 출석 체크를 해서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 때 마치고 나서 영상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부탁을 하셔서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목자 모임을 간단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4시에 본당에서 들으신 분 또 들으셔도 괜찮고 또 재직들 가운데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은퇴하신 분들도 다 재직이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순서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약점도 있고 허물이 있는 분이시지만은 1998년도에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수백만 부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아니면 그 반대의 극단으로 가서 방종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탄받던 세리와 창개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어려운데 세리와 창기가 더럽다고 차별의식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바다와 같이 포용하고 받아주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교회에게만 기대할 수 있으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왜곡합니다. 내가 바르게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즐깁니다. 하지만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비유와 더불어서 실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여러 학자들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이 무엇인가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이 바로 독특성이다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학자가 반박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부활이 아주 유일한 독특성이지만은 다른 전설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C.S. 루이스가 그 이야기의 토론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독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오를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신을 찾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그러한 모든 희생을 통하여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명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성육신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성육신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는 교회 곳곳마다 정말 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해요. 이은혜, 김은혜, 강은혜, 오은혜.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도 셋째 딸을 놓으면 강은혜 하려고 했거든요. 예, 은혜가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은혜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제가 친절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악취를 풍기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율법주의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로마서 1장, 2장, 3장 중반까지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다. 엑스레이나 MRI와 같이 그것을 찍게 되면 우리가 몸속에 어떤 암덩어리가 있고 혹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드러내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죄값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 중반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가 돼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다 탄로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청 사람들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재밌어요. 요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재밌는데 그 TV 딱 보게 되면 경찰청 사람들의 PD가 다 모든 것 다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유대인도 알고 보니까 더 나쁜 놈입니다. 깨끗한 척 했지만은 세리와 창기들을 비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평민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무시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더 나쁜 죄를, 그 마음속에는 지옥의 무덤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첫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허랑방탕한 탕자들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모든 외적인 모습을 보면 드러나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은 교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딱 든다. 첫째 아들의 징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 율법의 조명 아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로마서 1장에서 고발을 하는데, 로마서 3장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실상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무익한 일에, 허탄한 일에 쾌락을 쫓아 죄의 종로를 타는 이 모습의 내가 아니다고 부인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임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지요 빈털터리가 되고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선물을 거부하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의 영적인 무지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더럽고 추한 죄를 인정하는 빈손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있고 자격이 되고 무언가 성취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이 마른 자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답이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과 화목제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에 증거를 받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제는 그 앞에 사실은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번역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무슨 말이가? 20절 말씀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쳐주는 그 비결은, 유일한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무가치하다, 별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수억을 드린다고 해서 갚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귀한 용돈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수십억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와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속량으로 나타나는데, 속량은 뭐냐면 십자가로 속량을 했는데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노예가 있어요.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은 30에 팔려나갈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데, 노예로 팔려나가면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완전 짐승 취급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그 사람을 은 30에 샀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속량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뭡니까?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을 우리의 노력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에 두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방책을 만들어서, 주어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과거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 인간적인 공의를 따지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켰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가 지불이 100%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에 지은 죄가 덮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이 집에 다 재앙과 심판과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죽음의 천사가 딱 지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바친 곳에, 발라진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 뛰어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무지막지한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 다 포함해서 이 죄값을 내가 그대로 받고 죽음을, 둘째 사망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기독교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무지막지한 그 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인생에 고단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로서 이야기예요. 특별히 번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짐승을 잡아 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소와 양을 잡는 거 봤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양을 목을 탁 자를 때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여러분 닭 잡는 거 봤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예. 아우, 볼 게 못 됩니다, 그게. 거창에 시장에 딱 가면요. 딱 그 시장에 어르신들이 딱 닭을 잡을 때 보니까요. 닭의 목을 팍 비틀어가지고요. 칼로 목을 탁 치는데. 나 그 못 볼 거 봤습니다. 못 볼 거 봤어요. 그다음부터 닭은 여전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닭 모가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뭔가 피를 흐린다는 거, 이거 좀 꺼림칙한 거잖아요. 피 냄새 맡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할 때도, 저도 1년에 2번씩 스케일링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잘해줍니다, 간호사들이. 그런데도 뭔가 꺼림칙해요, 피 냄새가. 여러분, 이 피를 쏟아서 사람이 조각을 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뭔가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양과 소를 잡을 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자기도 안수를 해서 죄가 전가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일을 하는데, 그 짐승은 죄를 범한 사람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와 양을 잡을 때 가족들의 도움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직접 소, 양의 목을 딱 내리칠 때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얼마나 사악하길래 짐승이 죽게 되느냐, 여기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짐승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조각을 떼고 피냄새가 튀기고 나는 그 비참한 그 현장 가운데서 마지막에 번제로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거든요. 내장을 다 빼고 다 태워버리고 다 하게 되면요, 그 연기가 딱 올라갔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했다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그 비참하게 죽는 그 짐승의 향기를, 연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흠양하셨다?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했냐 하면, 그 사건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무지막지한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인이 구원받고 재사함받고 자범죄가 씻김받는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서 태워지는 그러한 제사로서 피 흘림을 통하여 다 불태우듯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은 그 사건이 화목제물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 대신 주님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역하고 비참하고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제물 대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면 정말 넓고 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그 범죄의 골짜기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넓고 깊은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다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 화목제물로서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다, 동이 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이 서해로 이동한다고 해도 여러분 서가 또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결과로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20살까지 바다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경남 거창의 산골에서는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20살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해운대에 있는 이모집에 바다 한 2번 정도 가고 나서는 20살 때까지 제가 바다가 바다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20살 때 고신대 신학과 딱 입학을 해서 가는데 용도 바다를 보고 까무러치는지 알았어요. 와 너무너무 광활하고요 광대하고요. 진짜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표를 찍지 않으냐고 통신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 바다에 배가 가라앉아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여러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 죄가 반복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강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뒤에 말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한다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없죠.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신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전교회 목회할 때 교회 내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뭔가 공사를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필요해서 하려고 하니까 대출을 잘 안 해줘. 딱 가보니까요 아주 엄격하게 다루면서 교회에 빚이 있네요. 또 교회가 한 달 동안 헌금이 얼마 나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제가 이렇게 치아를 18개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물도 다 들어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해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용이 이야기를 할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애당초 신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용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범죄 기록을 다 찢어치고 불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재판장이 우리를 땅땅땅 의롭다 칭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지우개로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예수님의 대가 지불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자꾸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내 가슴을 후벼 팠지 하면서 내가 용서한다 해놓고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생각을 하면. 그래가지고 또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용서하면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범죄 기록들을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완전하게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전에 지은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가 계십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자신이 고백을 하여 자신은 20대 초반에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늘 자신을 한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늘 열등감과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를 놓고 가정과 직장과 세급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거듭난 것을 보고,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다,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그렇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람답게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억합시다.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